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에서 달리다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혈유병으로 12년간 고생한 그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또한 재확인을 받게 된 복스러운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전제되어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기적과 능력을 행사해가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인은 가만히 만지고 가만히 능력을 잊고 해결받고 돌아가길 원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여인을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주님은 여인을 대면하여 만나주셨던 그런 사건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움츠리며 그리고 사람들을 격리하며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이미 영과 육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건강과 평안을 선언받은 자로서 어쩌면 다시는 질병에 허덕이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삽입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건을 결론 맺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리다 꿈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달리다 꿈이란 말은 달리다라는 말은 탈리다라는 말입니다. 소녀야, 꿈하는 것은 쿰,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리다라는 처녀, 소녀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탈리다라는 그런 단어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런 처녀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탈리다란 처녀란 단어는 그래도 어리다는 말이에요. 어린 소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거기에 쓰였던 단어는 성인적인 처녀, 어쩌면 다 큰 여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같은 처녀라는 소녀라는 그런 단어이지만은 조금 연령층으로 바라볼 때 어린 아이를 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탈리다 쿰 그런 쿰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탈리다는 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달리다란 말 대 자기 이름은 나오면 임윤건 쿰 하면 임윤건아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양 쿰 하면 대양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양교회 쿰 하면 대양교회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쿰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는 소녀야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그래서 그 앞에 탈리다란 말을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자기를 가리켜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시는 주님의 선언,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의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단어적으로 보면은 합성어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야이로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앞서 있는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왔죠. 기억납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야이로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야이로가 21절, 22절에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간곡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옮겨가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가만히 와가지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엉터당터 함께 중간에 이 사건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미
그 호숫가에서부터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제 여인의 사건도 끝나고 이제 집을 가까이 가는 가운데 집에서 사람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야이로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오면 뭐합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알려주게 돼 통보하게 되죠. 그것을 통보받은 야이로, 예수님도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반응이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뜻 나서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먼저 반응 보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이제는 사람의 인편으로 소식을 듣고 나서 내 딸이 죽었네? 이제 끝났네. 예수님 가실 필요 없네. 라고 하며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가던 발걸음을 되돌리게도 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먼저 대꾸하기 전에 뭔가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뜻 나서가지고 야이로에게 한마디 던지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 야이로가 제대로 알아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야이로, 예수님은 그 딸을 일으키러 가는데 오늘 저는 야이로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였습니다. 야이로는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미 주님은 직감하셨을 겁니다. 상황 끝났네. 이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네. 이런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엄습이 오지 않았겠는가. 정말로 난처한 입장을 처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눈치채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이 주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고 살아있다 하면서도 살아있는 행세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뭔가 아무 힘도 못 쓰는 무기력한 사람,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 죽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시술하면서 하반신 척추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도 아래가 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해요. 막 제대로 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사지가 내 발이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은 어느 정도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산구시를 못하는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선뜻 먼저 나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미 암시해 주시는 것은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자이다 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암시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걸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그런 만병의 의사 그 정도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세주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세주는 우리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케 해주시는 자, 우리를 불의한 자인데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줄 수 있는 분, 이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지요. 내 사후생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고 세상에서 병 낫고 건강하면 되고 무병장수하면 된다. 그거 해주시는 분 우리는 구세주를 여길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수준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이로도 집에서 나온 사람의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예수님 가실 필요 없겠네. 내가 지금 헛수가네.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약한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행세를 못하고 있는 야이로를 너 믿음이 일어나거라. 너 일어나라. 꿇어있지 말고 엎드려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아무 힘도 못 쓰는 그에게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떤 자로 보고 나를 그렇게 초청했느냐? 그저 죽어가는 자,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가? 내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고친 그런 마술사의 능력 수준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이로의 인식과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서도 사실은요, 믿음이 쓰러져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누워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아무런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야이로에게 이미 선행학습을 해주셨죠.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보는 것, 맛보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주님은 야이로에게 목격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정도라도 선행학습,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도록 이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2년간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병은 고치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출세한다, 잘된다, 자녀들이 잘된다 그 수준으로 믿는다면요. 오늘 그 사람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은 그저 모양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려내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7교회, 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 4대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이로는 뻘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을 걱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 딸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너부터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병자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를 사망 권세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9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우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데려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대해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치 빠른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 믿음을 성큼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눈치가 빠르게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은 뜸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요, 조금 참아보고요, 상황 보고요, 뭔가 되는 거 보고요, 그러다가 기회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너 믿음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막 소리쳐야 되죠. 그러니까 내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뜸들일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머뭇거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병자만 고치는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너는 믿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계속 자기 집으로 인도했죠. 그렇죠? 자기가 못 믿었으면 예수님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 못 말려서 계속 모시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 소식을 들으셔서 문상하러 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든지 죽었든지 주님은 살리내시기 위해서 이미 초청받은 그대로 그 집을 향하여 갔고 야이로도 예수님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지를 못했고 어쩌면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믿음을 일으킴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안내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는 달리다꿈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그 집에 당도하였을 때 이미 장례식 준비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대요. 건동 지역에서 초상이 나면은 초상집에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온대. 울음꾼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곡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초상 났을 때.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 슬픔이니까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오늘 38절에 그렇게 야단버스 그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안 슬퍼도 아이고 하면 옛날에 사람들 그렇게 형식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하객들이 왔는데 조목객들이 왔는데 상 주고 울지도 않네. 며느리가 울지도 않네. 그게 도리어 그런 핀잔 소리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곡하는 소리를 냈던 것을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직업적으로 울음꾼으로 동원되는 사람들, 초상집의 분위기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의 주권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39절에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희들은 죽었다고 울음꾼으로 와서 울지 모르지만 아이 죽은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 예수님이 뭐 안다고 돌이 비웃었다. 아이 죽었습니다. 왜 잔다 소리 합니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만 가지 할 말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그 부모만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4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하시다면은 장례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잔치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장례를 위해서 온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내보냈다 그랬어요.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잔치할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병은 고칠지 모르지만은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 딸도 일으키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으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뭘 일으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을 하시는 주님이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진정한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며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 이미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영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너는 왜 못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는 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의사 수준이 아니다. 나는 내 영혼도 살릴 수가 있다. 너를 지옥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살릴 수 있다.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자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난 안 일어날래요 라고 하면 예수님 팔 땡기는데도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믿어라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믿어라 해도. 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어라 해도 못 믿으니까 결국은 믿음 없는 결론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꿈하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자는 자여 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느냐? 그렇죠? 왜 누워 있느냐? 왜 엎어져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단순한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고 우리의 영과 육,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진정한 구세주로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근심된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지 나와 관련된 어떤 문제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 있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나를 자꾸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세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손을 잡으시고 쿵 일어나라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사명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으키심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절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더라라고 하며 4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도로 남기고 복음 전하면서 남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소식의 복음이 전래되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달리다꿈 오늘도 야이로를 일으키시고 소녀를 일으키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리러 왔다. 진정한 구세주심을 믿어라. 달리다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회복자, 믿음의 회복자,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알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어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회복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지금도 내 손을 잡고 일어나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람들은 정말로 비웃더라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를 입어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